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0장부터 13장까지 4장 읽고요. 시편 7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부터는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9장까지 해서 7번째 재앙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이 10장에 나오고 11, 12, 13장은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가운데 시내산을 놓고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이 출애굽기 총 40장 중에서 20장 딱 반 나누는데요. 이 20장 중에서 딱 가운데 이제 이 부분에 11, 12, 13장 해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이고요. 그 전에 10장을 읽으실 때에는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뚜기 재앙하고 흑암 재앙 8번째,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 전에 9장까지 7번째 재앙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모세나 아론의 위치에 놓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의 위치에 놓고 읽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더 적절하게 적용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가 앞에 9장에서 7번째 재앙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돌이킨다. 마음을 달리먹고 나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당신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다시 재앙이 그치고 나니까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말로는 인정했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생각할 때는 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한 건 참 대단한 발전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나아가게 하시죠. 행동이 바뀔 때까지. 실제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때까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놓아주려고 보면은 내 재산이, 말하자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소유물이거든요. 자기 소유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인정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막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 정작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보아야 할 때나 세상의 방식을 포기해야 할 때, 그때 어쩌면 우리는 바로처럼 그때 가서는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도 그만하면 참 많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이 변하기까지 끝까지 나를 끌고 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10장에서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있고요. 이제 막 모세가 바로에게 막 화를 냅니다. 모세가 이제는 너무 담대해져서 10장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는 장면도 있고요. 이제 11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예고되면서 6월절 절기가 제정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서 5장에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전체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이집트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갈 거다.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건데 우리 좀 보내주세요 라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때 무슨 바로를 속여서 요렇게만 말하면은 바로가 내보내주니까 요렇게만 말해놓은 다음에 일단 나가서 돌아오지 말자,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는요, 그것도 어차피 안 도와줄 거예요. 그것도 안 들어줄 거고, 그리고 우리 10장에서 잘 읽어보시면 바로가 이제 알아요. 10장에서 보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만, 남자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같이 나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야, 니네 그러면 그거는 니네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니네들 거짓말하는 거 다 내가 알아 이거예요. 니네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나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이죠. 이 10장 10절 같은 경우는 개역성경 번역이 정말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지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너희와 함께한다, 있다라는 동사를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바로가
조롱하듯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야라는 동사를 이렇게 바꿔서 나오거든요. 하야가 있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있으신 분이에요. 있으신 분. 그런데 야 니네 그 여호와가 진짜로 니네랑 있게 되겠네 라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조롱을 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니네들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니네들 아예 나가려고 하는 거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분명히 바로가요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바로를 속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이때 계속해서 5장부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니죠. 또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읽으셨으면서도 기억을 잘못하실 수 있는데, 제사 드리고 올게요 아니에요. 뭐 하고 올게요라고 하죠? 절기를 지키고 올게요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율법도 제정되기 전이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만 이렇게 뭐가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일종의 절기 같은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절기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와 아론조차도 아직은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절기 이야기를 하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11, 12, 13장에서 제정되는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자, 그래서요, 이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도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 10번째 재앙은 원래 뭐냐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이집트 사람들이건 전부 다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은 죽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대로, 유월절 규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피를 이렇게 문에 바르면 그 집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는 뭐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고요. 구약에서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서 유월절이 중요한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원래는요, 이 달은 지금 아비벌이라고 해요. 나중엔 이제 이름이 니산월이라고 바뀌기도 하는데, 아비벌은 원래 7월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대력은요, 이 고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우리 성서시대의 달력은 두 종류의 달력을 동시에 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달력이 아니라 근동지역 전체가 달력을 같이 쓰는데, 원래 그 달력에 의하면 아비벌은 7월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달력을 우리나라만 다르게 쓰면 이상하잖아요. 달력이라는 게 옆나라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려면 달력이 통일되어 있거든요.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적어도. 같은 문화권이 같은 달력을 쓰는데, 원래 아비벌은 7월인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동시에 써요. 동시에. 그래서 일상의 달력, 다른 지역들과 공유하는 달력에서는 아비벌이 7월이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 달력, 이 뭐랄까요, 제의에 이용되는 달력에서는 아비벌이 1월이 돼요. 왜요? 유월절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비벌이 1월이 되면 원래 1월이었던 티시리월이 7월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티시리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로시아샤나라고 해서 그때가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에요. 1월 1일. 근데 생뚱맞게 이 설날이 7월에 가버리게 되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두 개의 달력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일상 속에서는 설날 역할을 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머리다. 달의 머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뭐 1월이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달 중에 가장 중요한 달, 달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는데요. 어린 양을 각 가족의 식구수대로, 또 가족의 식구가 적으면은 옆집 사람들하고 어쨌든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월절 절기에서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모든 사람이 다 남김없이 완전히 먹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신약적으로 뭐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침례 요한에서부터.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먹는다. 아니, 예수를 먹는다니 너무나 그거는 신성모독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거죠. 나를 너희가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를 먹은 자들이 예수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것과 예수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게 같이 가는 거지. 이게 예수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유월절 규례를 안 지키고 그냥 뭡니까? 피만 발라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날 탈출하는 날,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이집트를 탈출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10번째 재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10번째 재앙이 있는 날, 그날 이야기를 할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갑자기 12장에서는요.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이걸 다 지키지 못하죠. 지금 말고 앞으로 지킬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열흘에 이 아비벌 10일에서부터 어린 양을 잡아서 실제 14일까지 계속해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달 열 나흘 날 14일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당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도망가기에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촉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분주한 와중에 한가하게 적어도 내년 이후부터나 지킬, 내년에 오늘 이후부터나 지킬 6월절의 규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요 6월절 규례가 더 중요해요. 왜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한 방에 그냥 빵 해결하시지 않고 이렇게 길게 10번이나 통해서 재앙을 하나하나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그냥 이게 제갈량의 7종7금 아십니까? 맹획이라는 사람을 한 번에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지 않고 7번 잡았다가 7번 놓아줘요.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굽혀지도록 그렇게 제갈량이 7종7금 하듯이 10번의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이 신하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10번이나 재앙이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여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네들 그냥 탈출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니네들 이집트에서 나가는 게 나의 목표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목표였으면 그냥 적당히 한 번에 그냥 해결했겠지. 그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자손들과 영원한 나의 이 하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언약 백성.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말씀드렸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백성이잖아요. 이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 백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탈출시켜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 규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규례 안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을 먹는데요. 이 1월 10일에 잡아서 정해서 1월 14일에 잡아요. 그래서 먹는데 그것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어야 돼요. 이 불에 구우라는 거는요. 이게 급하게 우리 직화구이 맛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화구이를 원래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먹지 않나요, 잘.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요 아래랑 연결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지금 이걸 먹고 바로 광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할 시간 없어요. 그냥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게 뭐냐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떡인데 이 빵이죠. 떡은 우리나라 거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요. 누룩이 이제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교병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는데 급해요. 빨리 우리는 이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바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구를 반죽해놨다가 이거 원래 이제 반죽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놔둬야 되거든요. 숙성시켰다가 구워야 되거든요. 누룩으로 구우면 그럼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 식감도 좋아지고 맛있어지죠.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구워요.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구워서 먹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바로 나갈 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나가게 되면 누룩이 들어있으면요. 누룩은 먹을 땐 맛있는데 요게 들어있으면 요건 일종의 곰팡이균과 비슷해가지고 이게 들어있는 빵은 곰팡이가 빨리 펴요. 하지만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요. 아주 건조한 이 광야의 기후에서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한다는 또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빨리 나가고 광야 생활을 준비한다는 의미에 더해서 영적인 의미로도 무교병은 굉장히 중요하죠.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무교병이라는 것을 지금 탈출할 때도 니네가 그걸 먹어야 되지만 앞으로 매년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무교절을 먼저 지켜서 무교병과 쓴 나물, 이 쓰다는 거는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쓴 물 할 때 마라라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마라하고 같은 어근을 써요. 메로르라고. 이거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쓴 나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메로르는 그냥 쓴 것들이에요. 쓴 것들. 무교병과 쓴 것들. 맛있는 거 찾지 말고 맛없는 거 그냥 막 먹으라는 거예요. 일단 먹고 나가는. 이 일단 군인의 전투 식량 같은 겁니다. 그렇게 먹고 나갈 거예요. 우리를 막 즐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약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여러분 요 부분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의 즐거움이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또 이거 신약에서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런데 또 우리가 꼭 이거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는 이 전투 식량 먹고 나가는 군인 같은 존재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기쁨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쁜 삶만 살려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쓴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지 않고 그냥 막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더 맛있어 하긴 합니다만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나갈 준비가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유월절 규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 규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가 생기냐면요. 이 유월절 규례와 함께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초태생을 살렸잖아요. 그럼 나를 대신에 죽은 이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태생이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너희는 앞으로예요. 지금 말고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니네 자손들이 살 때 무조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면 니네 원래 초태생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초태생을 드릴 것, 이것들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여기 보시다 보면 초태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나귀는
양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은 나귀는 조금 이 뭐랄까요, 노동력에 있어서 귀하기 때문에 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뭐 양으로 대신하기 싫으면 나귀를 죽여도 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뒤에 읽으시다 보면.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죠. 사람의 초태생은, 그러니까 장자는 장자를 대신해서 속전 제물을 따로 바치게 하십니다. 장자를 또 죽이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손들에게, 네 아들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절기가 되면 해마다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보다도. 10가지 재앙은 이걸 위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원래 대로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해변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역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지나가냐면 전차가 지나가려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늦게 가도 일주일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은 관도잖아요. 이 길은 중간중간에 관문이 있고 국경수비대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게 전차가 다니는 전쟁 때 쓰이는 길이니까 국경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겠죠.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로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좋은 길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 딱 껴있는 탄탄대로인데요, 하나님 남들 다 이 길로 가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일반화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끌어 가실 수 있으세요. 자, 어쨌든 좋은 길 놔두고 광야길로 돌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요, 이 숫곳이라는 이름이, 이 숫곳은 원래 이제 초막, 장막이라는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 붙은 도시들은 주로 교통이 갈라지는 곳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거 이스라엘에도 숫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을 또 떠나서 여기 떠나요. 여기서 가면은 또 다른 이제 나름 이 교역로로 이용하는 길들이 있는데, 오아시스 연결해 놓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요. 광야 끝으로 가요. 광야 끝으로. 하나님께서요, 굳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본인을 어떻게 계시하고 싶으시냐면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싶으세요. 그것을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꼭 잘 풀릴 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앞길을 다 막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광야에 이 바다가 보이는 절벽 앞에 서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또 유명한 찬양가사 중에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 아픈 바다로 막혀있는 그곳에서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대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